2022년 3월 6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이에요. 굉장히 짧죠?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약 한 50번의 시간을 지나면서 거의 약 한 1년의 시간이죠. 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청소년부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도 만나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의도한 건 아닌데 3월의 시작인 오늘 주일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좀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그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노잼일 것 같지만 굉장히 노잼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까요? 기독교인은 뭘 믿으면서 살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뭘 믿으면서 사세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네? 그것도 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구원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게, 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을 내가 믿어. 그럼 그 돈의 흐름과 돈의 유통과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나가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면 내가 믿는 돈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을 훨씬 더 편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문화와 정치를 믿는다. 그럼 난 그냥 문화와 정치를 믿어요 하고 사는 거 말고 문화와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네, 미국 정치가 이렇네, 우크라이나 세계 정세는 이렇네, 이런 걸 알고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제대로 우리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모르면 기독교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누려야 할 그 삶을 제대로 만끽하고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독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대충 뭐 알잖아요. 그거 이거 저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믿음의 기초 성경이에요.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성경.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왜 첫 번째가 성경이냐? 힌트. 기독교니까. 기독교 신앙이니까.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자연스럽게도 믿음의 기초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고 성경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해요.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와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적용했을 때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하나님, 기독교,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우리는 그 성경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이 첫 번째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보다 앞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성경보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이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보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이 성경은 너무나 슬픈 말이지만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상징물이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 성경, 근데 이 성경이 그냥 상징 정도예요. 가치와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오늘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본다 이러면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어플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날은 성경을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보여주는 문화와 사상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먼저 받고 있어요. 성경의 영향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황과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먼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속마음에 들여다보면은 평상시 내 삶이 평안하고 평온할 때는 성경을 이렇게 잘 보고 성경도 잘 도움을 받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러면 성경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어. 이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야 해 하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이념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해. 이건 성경으로 해답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럼 무조건 싸우거든요. 우리는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속마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자체에서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게 1차, 1순위, 1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먼저 영향을 다 받고 난 뒤에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성경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죠. 성경에서 더 이상 나한테 도움될 거는 못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이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믿음과 신앙이 비로소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과 신약 총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성경의 줄거리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 스토리 줄거리 너무 잘하니까 줄거리는 다 모든 걸 소개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딱 소개를 하자면 성경은 딱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딱 요소거든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그 인간을 완성해 가시는 성경. 그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래서 인간의 거부, 선악과, 노아, 아브라함, 다윗,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 가지 수많은 스토리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물론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절대불변의 사실을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너무 많은 특징을 이야기하면 무리 없잖아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의 근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예요. 단순히 너 말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불변의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종교가 기독교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성경은 진짜 오류가 없어요?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책인데, 글인데.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성경에 오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게 성경을 읽다가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성경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틀렸다라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저한테 질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성경 틀렸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틀린 게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론 성경에 틀린 게 있을 수 있지. 인간 저자가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복사나 출력하면서 잘못됐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찾아보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시각이 틀린 거였어요. 잘못된 시각의 견해가 틀린 거였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뭔가 틀렸다,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잡아내려고 그것을 캐치하려고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을 해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확신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오류가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2살, 1살, 3살짜리 어린 아이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놀아줘요? 야, 너 내 말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하죠? 쭈쭈쭈쭈 르르르 이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아이에게 시선을 맞춰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에 맞춰서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말로 주신 것이지 인간에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것도 처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근데 사실 너무 맹목적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완전한 죄인의 상태에 있기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구속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우리의 죄인인 인간인 우리에게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는 게 가장 1차원적인 정답이고 가장 완벽한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죠?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못 만드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처럼 인간이 우리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양한 걸 먹으면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채우는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성경이 없는 신앙은 매우 치명적이에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계속해서 근거는 이거예요.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근거는 인간에게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아까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충분히 자칫 잘못해서 아니 내가 1 더하기 1 배우는데 성경이 그거 알려줘요? 아니잖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아니 내가 운전을 하는데 기름을 넣는 방법과 여러분 운전 안 하니까 공감이 안 되겠네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볼게요. 아니 내가 대학을 가는 거, 내가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거, 그럼 뭐 성경이 나한테 도움을 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죠. 그런 거 안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요. 반박심이 있어. 안 알려주던데? 그거 아니던데? 성경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던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보통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서 이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 말고 또 뭔가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거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뭘 추가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2단이고 사이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 말이 추가되어야 한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내 말, 사람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디 가서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목사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사실 성경만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실이 중세 교회거든요. 카톨릭과 그 종교개혁 16세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루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발하게 되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진짜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 이제 알아야죠. 어려운 말이지만 이신칭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함으로써 받는 것이지 사람의 말과 교회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자 성경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간의 판단,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판단 아래 두지 않고 인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중에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 솔라. 네, 마마무의 솔라 아니에요. 마마무 솔라 저도 좋아하는데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솔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오데 솔라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오데 솔라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시대에 내걸었던 5가지의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이것을 뭐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만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수많은 흐름과 수많은 유행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오직 성경,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왜 솔라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존재 그 자체예요. 성경이 우리의 곧 존재 방식과 자체를 증명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쉬워요? 나는 쉽다. 없죠. 저도 어려워요. 성경 읽는 거 너무 어려워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려운데 뭐 어쩌다가 좀 잘 돼서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뭐야, 성경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또한 세상의 흐름과 수많은 유행에 이미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주세요 하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스턴트 햄버거 데워가지고 주는 거 빨리빨리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성경은 내가 오늘 읽었어. 그럼 내 삶이 당장 변화해야 되는
여러분 그건 인스턴트 사회는 그런 인스턴트의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물이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인내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어. 오케이. 오늘 아주 잘 알았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춰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고 그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해.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때 오직 성경이라는 아주 위대한 말을 우리에게 전달했어. 지금까지 남겨줬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성경 어쩌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는 분명한 거죠. 사실 성경을 읽는 거는 강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야, 앉아. 성경 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경 제일 잘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냐, 어느 정도로 성경을 잘 읽냐,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성경을 읽기 위해 건물을 만들 정도로 빌딩은 아니겠지만 뭘 만들 정도. 그걸 뭐 회당이라고 하고 시나고게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어왔어요.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은 지금도 이야기해요. 전 세계 회당 어디서든지 매주 매일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우리는 경제력이다, 문화력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해요. 뭘 기억하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요. 그 피, 양의 피 바르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빼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모세오경, 십계명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냥 띵가 하면서 교회나 가볼까? 교회 가서 친구나 만나볼까? 교회 가서 한번 예배나 드려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의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제 여러분은 나예요, 나. 여러분 스스로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슨 의미인가요? 과거에 혹시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과거에 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앞으로 성경 많이 읽을 거예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돼. 이거는 진짜 틀린 말이거든요. 너무나 위험한 말이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지혜는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양육해준다, 길러준다, 키워준다,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키워주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길러주고 키워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기름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키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온전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같은 데 가보면 새해마다 말씀 뽑기라는 걸 하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 말씀 뽑기를 해봤는데 말씀 뽑기를 하면 좀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말씀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 반대로 그거는 그럼 나쁜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인가요? 그럼 나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뽑기가 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뭘 심어주냐?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어. 그러면 도움되는 말씀만 우리는 잘 알면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외우고 있는 친구 있어요? 암송하고 있는 친구?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몰라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매우 중요한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4절과 16절은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14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5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권장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갈라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 중에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아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종교 개혁자들 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역사적인 수많은 개혁자들을 포함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그때 조금 달랐고 그때 조금 달랐고 그때 조금 달랐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은 똑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 건가요?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 수학 점수도 올리게 안 해주고 국어 점수도 올리게 안 해주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밥 먹게 해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게 성경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됐고요. 그렇다면 구원은 왜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뺀 신앙생활, 성경을 배제한 구원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절대 유혹당하지 말고 절대 현혹당하지 말고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성경이 없는 구원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유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과 개념 정리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의 개념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우리가 제 생각에는 한 20번이 끝날 것 같아요. 한 20번?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뼈대가 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을 한 20번 정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뭐 여러분이 노트면 노트, 개념 정리는 말 그대로 개념 정리는 요약도 필요하고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정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실제로 읽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을 배우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행과 흐름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깊이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